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이것은 헛맹세, 말하자면 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에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 사람들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편리하냐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를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성경을 가지고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경향성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볼 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한 80% 지켰는데, 저 사람은 거의 100% 다 못 지키잖아. 나는 한 80% 지켰는데 저 사람은 10%밖에 못 지키네. 그러면 얼마나 나는 의로워집니까? 가령 앞에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2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죄로 간음하게 하며 나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아내를 버린 적이 없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다음에 누가 이제 이혼했어요. 아니면 누가 재혼했어요. 얼마나 악인들이고 죄인들이에요.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나는 요거 지켜. 그런데 저 사람은 못 지키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혼 증서 쓴다, 또 아내를 버린다, 남편을 버린다, 아니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다, 버린 남자에게 시집간다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판해 보려면 그 앞에 말씀 가지고도 자기도 재판하고 남도 재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그 전에 앞에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와서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형제하고 한바탕 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멈춰오고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라.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고 살 사람이 있으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러고 있는지. 부부가 대판 싸워서 이제 화해를 덜하고 예배를 주일에 드려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 화해를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남편과 아내와 서로 싸운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스톱.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불러내요. 밖으로 갖고 화해를 해요.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가능한지 과연. 그것이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는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중에도 전혀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지켰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켰냐. 예를 들어 누가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50살에. 그래서 이제 50살부터 아주 대단한 성령 충만을 받고 대단한 영적 성숙이 나타나서 가령 그게 가능하다면 50살에 예수님 영접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이 나타나도 영적인 어린아이거든요. 그냥 그 수준에서 성령 충만할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생각과 착각대로 그냥 영적 일확천금이라는 게 있어서 사도 바울도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가 누린다고 가정해요. 3년 반 주님께 배워도 대단한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쳐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이 주님의 말씀 입으로 말로 실수도 안 하고 원망될 만한 일이 예배드리다가 생각나고 하면 거기서 멈췄다가 가서 다 화해하고 와서 드리고, 그리고 눈으로 여자 보고 음욕 품을 때 눈알을 뽑아버렸고 손으로 죄 지을 때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사는 게 가능했다고 쳐요. 아니면 손으로도 죄 하나도 안 짓고 입으로도 하나도 안 짓고 눈으로도 하나도 안 지었어요. 50살 때까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너무 또 좋은 것은 이혼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삶이 가능했다. 그렇게 가정한다 그래도 그럼 50살 때까지 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50살 때까지는. 그건 아마 그렇게 덮어씌우기 쉽겠죠. 나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했어. 다 사했어. 그리고 나 이제 깨끗해. 과연 그런 이야기일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는 뭘로 살아요? 자기는 용서로 살고 은혜로 살잖아요. 50살 때까지 예수님의 피가 덮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자기는 인생과 삶이 가능한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산 죄인이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해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이 부분을 지키고 있어. 정말로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팔 잘라냈냐고. 예수님 믿으면서라도 죄 안 짓고 살았냐고요. 눈으로 죄 안 짓고 살았냐고요. 손으로 죄 안 짓고 살았냐고요. 입으로 죄 안 짓고 살았냐고요. 아니 한 번 죄 지으면 손 잘라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봐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읽어본 적이 있으신 것 같죠?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이혼증서 안 썼는데, 나 이혼 안 했는데, 아니 그러면 어쨌다고요 도대체?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다 지키고 살면서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아마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께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니고 설 수 있는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 없이 설 수 있는지, 이게 사람들은
주님의 이 산상수훈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본다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정말 상상력이 풍부해도 정말 대단하게 풍부합니다. 이게 지킬 수 있으려면 또 지켜가는 삶을 신자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법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하심과 자비 속에서 또한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가능한 삶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첫째,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순종과 불순종에서는 순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만 있어요. 순종한다라고 쳐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나는 순종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식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신 나간 어떤 산상수훈을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나 주의 종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나는 산상수훈을 지금 지키는 삶을 산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산상수훈 말씀대로요. 5장 39절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정말 내가 그분의 뺨을 한번 치면, 무고하게 치면 그분이 돌려댈 수 있을까? 아니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면 이제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비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고 어떤 기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아파트 좋네요. 내놓으세요. 아파트 나한테 줘야 돼. 아파트만이 아니라 속옷 달라 했으니까 겉옷 줘야 되니까 내 자가용 그랜저인데 자가용도 가져가세요. 그럼 나한테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 살았다면 그건 정신병이겠죠. 아니면 오늘부터 그분이 사실 수도 있었겠지요. 어제까지 안 산 것은 그거 어긴 것은 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자가 당착 속에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것 가지고 너가 생각하는 성경, 너가 이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는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재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10계명식으로 설명하면 10계명을 자기는 5개 지키고 5개 못 지켜요. 저 사람 보니까 9개 못 지키고 겨우 1개나 지킬 둥 말둥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나는 50점인데 쟤는 10점도 안 나와. 이게 어디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어디 성경 나와서 경쟁하는 건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등수 싸움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나는 율법 가운데 이 10계명 10개 가운데 난 8개 지켜 80점이네. 저 사람은 5개밖에 못 지키잖아. 50점짜리. 학교에서는 80점 맞는 애는 50점 맞는 애한테 좀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를 펴고 거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50점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80점이야. 근데 쟤는 50점 제 점수야. 하지만 이게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문제라면 올 100 퍼펙트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만 10개만 이야기해도 하나에 10점짜리로 쳐서 10개 100점 만점으로 치면 100% 100점 만점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첫날부터 올백, 둘째 날 올백, 셋째 날 올백, 1년 내내 올백, 2년째 올백, 내가 50살이에요. 50살도 올백, 51살이에요. 51살도 올백.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겠지요. 나는 중보자 없이도, 나는 메시아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대속 없이도 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재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올백.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요, 가령 그게 가능하다 해도 무슨 말씀에 걸리겠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의 증거가 되어서 그게 자기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 우상숭배죄 걸려버리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줄줄이 걸리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삶 가운데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게 삶의 중심에 놓여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4번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요. 예배가 삶 가운데 중심을 놓이는 거예요. 중심에.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라도 아니면 불신자 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느냐? 도대체 누가 당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 믿은 전에는 당당할까요? 전에는 당연히 예배 안 드렸으니까 당당할 수 없을 거고, 후에는 그러면 당당한 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초신자 때 과연 예배가 중심이 됐을까요? 아니면 살아오면서 예배 빠뜨려 먹은 적은 없는가요? 주일날 직장에 갈 일은 없었는가요? 도대체 얼마나 당당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며 재판하고 살아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과 광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의 본문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옛사람에게 그 말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헛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랬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사람의 수준,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맹세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맹세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사람들 생각해, 나 맹세한 적 없는데, 지금 이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랬죠. 하늘 가지고 맹세 안 했고 땅 가지고 맹세 안 했고 다른 거 가지고 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요, 손에 장을 지진다. 그거 맹세 아니에요? 맹세입니다, 그거. 손에 장, 뭘 가지고 맹세했어요? 손가락 가지고 맹세했죠, 지금요. 또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는 거 맹세 아니에요? 그 맹세입니다, 그거. 이게 맹세가 뭔지를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안 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 성을 바꿔버리겠다. 그거 뭐 가지고 맹세한 거예요? 자기 성 가지고 맹세한 거지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잘못된 맹세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생활 속에서 잘못된 맹세를 해왔는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본질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맹세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나 그렇게 신실하다. 나는 그게 가능하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맹세의 본질이요.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마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모든 어떤 금식 기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금식 기도가요, 맹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요, 맹세랑 연결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작정이라는 단어예요. 작정이라는 단어예요. 작정 기도, 내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20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는 작정 서약서 같은 거 쓰게 하잖아요. 그게 맹세에 들어가는 것이 맹세에 들어가는 것. 이 계약서 같은 것도요. 모든 계약서가 맹세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어떤 계약서는 맹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만이 아니라 계약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합니까? 맹세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 이거 맨날까지 잔금을 이렇게 치르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맨날까지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맹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약속 유형도 대부분 맹세에 들어갑니다. 약속 유형.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걸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걸고 하잖아요. 자기를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요, 말에 대한 말이에요. 말에 대한 말. 예? 너가 정말 말에 있어서 흠이 없느냐.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면 혀의 말에 흠이 없는 사람은 온 몸도 어거하고 굴레 씌우리라.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가능한 삶, 말에서 입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삶, 이사야 선지자의 재단에 핀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화로다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서 또한 그런 자로 살아와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보좌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고 깨달았던 바지요.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건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자기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거룩한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죄가 드러나지 않지요? 어떻게 죄가 안 나타나지요?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점점점 깨달아가고 사도 바울이 이르렀던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제 인생에 이제 노년이 되어 가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는 거룩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지켜왔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져 간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가면요, 뭐만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 있어요. 율법만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 살아가면
얼마나 자기가 추레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지, 또한 회개 아니면 십자가를 의지한, 자신의 이름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한 회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은 죄도 내가 끊을 수 있다 그럽니다. 죄에서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며 독선적인지, 아집과 어리석은 광증에 빠져 있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의 옛 본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 게 가능하느냐? 내 지어왔던 과거의 죄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덮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옛사람을 개조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일부는 괜찮고 좋은 점이 있는데 대다수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전에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 자아를 자꾸 죽여라. 누가 죽여? 자기가. 성경은요, 자아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근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너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하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걸 받아들이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때 성령 역사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과 길이 가능해지는 거고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꾸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앞에 것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줘요. 그러면서 그림 그려라 그래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니까 아이가 너무 그림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크레용도 사주고 스케치북도 사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진 그림의 재능도 태어날 때부터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림을 그리죠. 사준 스케치북과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아이가 그림 그리고 싶어 해요. 스케치북 안 사줘요. 크레용도 안 사줘요. 아무 그림 그릴 도구도 없어요. 종이도 없어요. 그림 그려라. 아이는 그릴 수가 없지요. 도구가 없으니까. 아니면 심지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림이라도 그리면 될 텐데 팔도 안 물려줬어요. 이게 두 팔이 없이 태어나 버렸어요.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다 받아가지고 가져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한 삶을 가는 거지요. 밥을 먹으라 그럴 때에 손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밥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지요. 근데 입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 먹으라, 그게 가능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망종들이 많습니다. 그건 정말로 착각이죠. 자신은 입으로 허물 없이, 자신의 입으로 죄 안 짓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찍는 CT기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 사람의 자리, 나의 자리가 뭔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찬 게 죄인지, 누가 아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했어요. 평생 한 번 했어요. 평생 한 번 하면 기억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지요. 안 했다고 생각하겠지요. 평생 한 번인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50살인데 한 20살 때 한 번 했어요. 기억도 없겠지요. 그 가벼운 사건이니까. 매일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과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한 사람은 유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둘 다 유죄거든요. 50보 100보거든요. 그냥 50보 100보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사람을 한 명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사람을 100명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100명 찔러 죽인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 찔러 죽인 사람은 살인죄가 아니고 무죄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무죄일까요? 사람을 한 명 죽인 사람, 100명 죽인 사람, 100명 죽인 사람이 있으니까. 과거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무수하게 많은 북한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전쟁을 일으켜 죽이고, 굶어 죽이고, 우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이고, 국민 생산을 자기가 끌어오고, 무기를 만들면서 굶겨 죽이고, 또한 자기에게 정치적인 정적이 되는 사람 미리 제거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처럼, 또 지금의 김정은이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나는 2명 죽였는데 나는 무죄야. 저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도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 옛날에 히틀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한둘이 죽였는데 이건 죄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입으로 헛된 말을 많이 하고 맹세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생각나는 건 몇 번밖에 없어. 아니 그것도 생각 안 나. 나는 없어. 또 나는 앞으로도 안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나 안 할 거야 이거. 정말 사람이 이 헛된 맹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아니 내가 은행에 큰 빚이 있어요. 은행에서 갚으라고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럼 은행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몇 걸음 지나가면요, 바로 맹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만 돼야지요, 맹세가 아니게 되냐, 그러면, 36절, 37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며. 내 머리로, 그만 자기를 걸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이든지,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가장 일반적인 게 이 머리인데, 머리 중에서 이 머리카락이잖아요.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 이걸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시고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색 빼놓고요. 원천적으로 색깔을 입히는 거 말고 근원적으로 시거나 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기준은 뭐냐 그러면 맹세하지 않는다 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입으로 짓는 죄에서 가능할 것이냐, 자유할 것이냐.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 정도만 하고 살아가야 되고 맹세는 도무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는 요즘 맹세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광증에 빠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왜 말씀을 안 지킬까? 나는 지키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런 말씀으로 재판하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될런지 그건 상상을 불허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특별히 5장의 말씀, 또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 이 말씀들은요, 다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 우리냐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6장 19절 제가 건너뛰어서 봐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 땅에 안 쌓아둬요? 아무도 안 쌓아둬요? 아니, 땅에 쌓아두니까 집장만 하고 차장만 하고 은행에 돈 저축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쌓아둬요? 지갑에 돈 안 넣고 무조건 10원 벌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서 보내는가요?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요, 자기만 예외를 시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자식 위하여, 자식 대학 등록금 위해서 돈 안 모아둡니까? 그건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위한 게 나를 위한 거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가 지키는 게 얼마나 지켰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자유하냐고요, 도대체? 돈을 안 쌓아둔다? 땅에? 문자적으로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의 깊은 뜻과 신자가 살아나가면서 돈에 대한 탐욕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신자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당위성이에요.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엄정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돈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또한 짓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자유롭다. 이게 광증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성경 가운데 정말 성경을 난해하게 만들어 버려서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 곡학아스라 그랬죠. 곡해해버리는 성경, 오해하고 이상하게 변절시켜버리는 성경 가운데 자주 사람들이 하는 성경이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쓰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지킨다, 나는 행한다, 행하는 게 가능해, 나는 행해왔어. 아니면 나는 80점이야. 사람의 말을 녹음하면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했는데 사람의 말을 녹음하면 맹세 안 한다는 사람요, 맹세하고 살아가요. 생활하는 가운데. 부부가 살아가요. 맹세 없이 결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연?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내가 꼭 12시 안에 들어갈게. 꼭이라는 게 뭐예요? 또 내가라는 게 뭐예요? 그거 맹세한 거거든요. 꼭 내가 12시 안에 들어갈게. 그렇게 안 하면 몰라. 대판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종류에 따라서요. 대봐야 알지. 그러면 이제 무책임한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이제 연애할 때 빽 잘리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이게 얼마나 맹세가 쉬운 거고 빈번한 건지를 자기를 못 돌아보는 사람은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아빠, 이거 언제 사줄 거야? 이번 달 안에 꼭 사줄게. 그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약속은 맹세에 속한 거거든요.
아빠 이거 언제 사줄 거야? 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사주려고 노력은 해보마. 이게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맹세를 좀 벗어나는 것이죠. 그냥 옳다 아니라 아빠 이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몰라. 그건 맹세를 좀 벗어나는 거죠. 아빠 이거 언제 사줄 거야? 그러게 말이다. 과연 언제나 사주게 될까? 아빠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오늘 저녁에 시켜줄 거지? 그래. 그래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왜 옳다 그랬으니까 그래 그런데 아빠 지난번에도 이야기해놓고 안 사줬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꼭 사줄게. 그럼 뭐가 되는 거 이제? 맹세가 되는 거죠. 아빠 오늘 피자 사줄 거야? 알았다. 그럼 맹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다 근 거예요. 알았다.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가도록 해볼게. 그 맹세 아니에요. 아빠 빨리 들어온다면서 또 늦게 들어왔잖아요.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알았다. 아빠가 오늘은 반드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맹세가 된 거예요. 이에서 지나버렸어요. 지금 한 발이든지 두 발이든지 세 발이든지요. 이게 사람들은요 편리해요. 항상 새롭게 결심하면 된다.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까지 해왔던 것은 다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까지 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말하고 살아가는데 맹세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아마 저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옳다 아니라 해서 아마 앞으로 저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한 1000번 이상은 또 어떤 맹세를 하게 될 거예요. 10,000번 이상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그렇거든요.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렇거든요. 이게 첫째는 습관적이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이고 세 번째는 뭔가를 장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 문화고 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옳다 아니라 해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는 세계고 정치인이 지금 정치 공약하는 게 뭐예요? 다 맹세거든요. 정치인이 정치 공약하는 게 다 맹세예요. 다 맹세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대부분. 국회의원 정치 공약하고 도지사가 하고 교육감이 하고 믿는 집사님 장로님이 뭐가 됐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뭐 100%는 아니라 해도 50%든 이쪽 저쪽이든지 간에 다 그 맹세. 서로 지켰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맹세했잖아요. 지켰다 그래도 죄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맹세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런 말이 이제 옛계명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하신 새로운 계명은 뭐냐 하면 더 깊이 있고 새로운 계명은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켰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너가 지켰다 해서 자유한 건 아니다는 것이. 지켰다 해도 그게 죄다는 거예요. 지켰다 해도 죄다는 거예요. 지켰다 해도. 왜?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여기에서 1cm라도 1mm라도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여기서 1mm라도 0.001mm라도 벗어나면 악으로 쫓아난다. 얼마나요 도대체? 얼마나 과연 죄 안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과연 입으로 죄 안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의 입은 깨끗하고 거룩한지. 산상수훈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옆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 맨날 그렇게 못되게 헛된 맹세하고 사는구만.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시간 되면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부부가 그랬잖아요. 가족이 설교했다가 옆구리를 옆에 가족을 막 툭툭 쳤어요. 너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참 재밌었어요. 막 오른손을 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치고 왼손을 가지고 옆에 치고 가족이 서로 간에 오늘은 너 들으라는 말씀이야. 너 들어. 오늘은 너 들으라는 말씀이야. 너 들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또한 중보자 되신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서 있는 죄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고, 우리가 가진 악이 어떤 악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씻겨질 수 없는 악의 자리, 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욕설하지 않아. 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고요. 우리는 다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도,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지킨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 없이, 맹세를 하고 용서받음 없이 깨끗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음 없이 헛된 맹세를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해서,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70억 명이 지구의 인구라면 70억 명 가운데 한 명도 자유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 한 명도. 왜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든 레위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맹세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손주가 그 옆구리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니면 태어난 어린아이가 말을 못 배우고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몰라서 맹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맹세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몰라요. 성경의 세계를 몰라요. 진리의 세계를 몰라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든 레위가, 지금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11조 바쳤다니까. 이삭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11조 바친 것은요, 군사 길러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다시 찾아올 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삭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증손주잖아요, 지금. 자식은 이삭이고, 또 손주는 야곱이고, 야곱의 자식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증손주 이야기인데 아직 아들도 안 태어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의 아들, 증손주가 11조 같이 바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할아버지가 맹세할 때 그 허리에 손주인 나는, 증손주인 나는 없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식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계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로 비교만 하고 살죠. 저 사람 맨날 욕설하고 나는 입이 깨끗해. 저 사람은 이간질하고 나는 입이 깨끗해.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해. 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헛된 맹세하는 삶을 나는 안 살 수 있어. 그리고 맹세하고 살아가면서도 나 안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맹세를 생활 속에 항상 하고 살아가면서도 난 맹세하는 삶을 안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어제까지나 살아왔지만 나는 오늘부터는 안 할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 안 할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데서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성취해가는 삶입니다. 성취해가는 삶이에요. 이거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은 맹세하시는 게 가능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이름을 걸고도 또 맹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약속이고 작정이다 그랬지요.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선교단체 같은 경우도 작정헌금 많이 받잖아요. 서약서도 많이 받고 교회도 서약서도 쓰고 받고 등등. 하지만 사실은 다 맹세 유형에 속해요. 지금 딱 어느 정도 기준이 정답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7절 기준이에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1mm라도 벗어나면 안 돼. 0.000001mm라도 벗어나면 안 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맹세 안 했다는 기준은 딱 요거의 기준이에요. 이게 사람은 막 맹세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작정하고 서약하고 보장하고 손가락 걸고 큰소리치고. 아니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벗어나야 조금이라도 악에서 쫓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이게 기준.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정확한 해석이 마태복음 5장 37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거기서 딱 끝이에요. 하나라도 추가되고 첨가되고 더해지면 악에서 쫓아나는 것이 악.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 이 귀신들에 대해서요. 더러운 영들 그러거나 악한 영들 그래요. 죄 짓는 영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죄, 악, 죄와 악, 죄, 악, 죄, 또 악 이렇게 성경에 여러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또 서로 상호적으로도 쓰이는데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죄보다 악은 존재론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요. 죄는 이제 짓고 살아가냐 안 짓냐, 얼마 지었냐, 얼마나 안 짓냐. 존재론적으로도 이제 죄인이라 그러죠. 하지만 죄인하고 악인은 레벨이 틀려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면 악에서 쫓아난다 그랬어요. 죄라고 말이죠. 죄 중에서도 정말 무거운 죄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당위성이고 이건 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지, 얼마나 주님의 피가 우리의 입술을 씻으셔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입술이 더러운 삶 속에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입술은 씻어지지 못하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에 불과한지, 다른 사람의 입술은 볼 필요가 없고 내 입술이 어떤지, 또한 우리 입술이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게는 사망이, 내게는 지옥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술을 가진 자라는 것을 모든 전 인류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깨달으며 자각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입술들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한 입으로 한 샘이 쓴물과 탄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없다. 저주와 찬양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또한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입술로 범죄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은혜 속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여정을 걸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또한 무수히 더러운 입술과 잘못된 옳다 아니라를 벗어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주님의 대속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님 붙들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 설 수 없고 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대속을 경배하며 노래하오니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거만하고 자만하며 교만하며 광패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의로웠노라 착각하며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